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우선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종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전쟁과 난리의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을 말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또 합니다. 종말의 이야기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이고 어려운 이야기며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떠올랐던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보며 예수님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날이 어떻게 슬픔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어려운 날이겠습니까? 그날은 분명 기쁨의 날이고 기대되는 날이고 좋은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면 2017년에 동물 전문 신문인 정직한 발바닥, 아니스트 포즈라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버려진 강아지 루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강아지가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녀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CCTV로 그 강아지가 있는 곳을 살펴봤더니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다려. 주인의 말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렸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서 보호소로 데려가서 나중에는 안정을 찾았다는 그러한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멍하게 서 있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이 강아지 루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불쌍한 주인을 잃은 양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의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주님 오심, 재림,
종말 말세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종말의 징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장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징조들에 대해서 먼저 잔뜩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언제인지가 궁금했고 징조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인지 사실은 궁금하죠. 언제 오시지? 언제일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 하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날을 안다 혹은 그 날을 안다라고 하는 단체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징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징조에 대해서 24장 전반부에 예수님은 몇 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종말 때는 통일교, 문선명, JMS,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구원파, 신천지 유명한 이단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는 이단들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다. 오리라는 예수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난리가 나고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우리들은 전쟁을 보고 있죠. 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의 많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도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환란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징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즉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죠.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친다고 봅시다.
한문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문을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중에 100자를 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험을 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100자니까 조금씩 한문을 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시험 칠지 모르고 수요일 날 시험 칠지 모르고 금요일 날 시험 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외우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금요일 날 한문 100자를 외우는 시험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놀고 목요일까지는 막 즐겁게 놀다가 목요일 밤이 되어서야 100자를 외우겠다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시험을 잘 칠지 못 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언제 올지만 안다면 내가 그때까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바로 전날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언젠지 모른다. 그러나 징조를 알아라. 지금이 가까운 때인 것을 알고 늘 꾸준히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야기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해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아라, 징조를 알고 지금이 그때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잘라내고 나니까 거기서 또 조그만 그 줄기가 나와서 지금 제 허리 반만큼 그렇게 막 자랐는데 지난주에 비가 막 오기 전에는 요만하더니 비가 오고 나서 막 이만큼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진짜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말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0년 동안 사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무는 누구나 다 알고 저 나무가 저 상태면 그래 여름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왔냐 하면 예수님의 표현은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종말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종말의 현상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도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라고 알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종말의 징조가 아무리 보여줘 봐야 소용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심판 전의 모습은 마치 노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어떠했냐 하면 38절에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다 했었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야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심판이 올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준비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탔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탔죠. 즉 자신을 구원할 그 방법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이 정말 정신 나간 일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은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이었습니다. 산에다가 배 같은 것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걸 만드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아저씨는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뭐 산에다가 저런 걸 만드냐. 심판은 무슨 심판.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까지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다. 종말은 있다. 하나님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조롱과 무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준비했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타게 되니까 일주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방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고 동물들이 다 타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있었던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40절 이하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이 만약 언제 들어올 것을 알았다면 그 주인이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둑은 깨어 있어서 막는다고 치고,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충성된 일꾼은 복이 있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는 또한 마찬가지로 상도 받지만 벌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오실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게으른 종, 악한 종으로 살게 된다면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산 자에게는 벌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노릇을 계속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종로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생각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겠구나.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깨어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겠구나. 종말의 때는 전쟁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깨어서 그 전쟁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종말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2개의 영상을 보여줄 때 저는 두 영상을 보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산들을 보여주면서, 계곡을 보여주면서 할 때도 충격적인 것은, 진짜 아름답구나, 저기가 진짜 그 출애굽에 나오는 그곳인가 라면서 영상이 예쁘구나,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충격이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선교사님이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는 모습에서 저 영상은 또 뭘까 싶어서 보는데, 계속 걸어가는데 그 장면이 어떤 캄보디아의 저소득층 가정에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짠해지면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빠의 손을 잡고 간 그 아이들과 함께 갔던 그곳에는 한 가정이었고, 그 안에는 빽빽하게 아이들이 앉아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율동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을 따라 찬양하고 율동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볼 때 느낀 것은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찬양하고 저 아이들이 예배하고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임했구나, 그렇다면 저것이 종말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에는 예배하고 섬기고 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리는 복음 전파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